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죠. 물컵이 보이는데 이 컵을 돋보기로 봅니다. 돋보기 큰 쪽을 보면 이 컵이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돋보기 한쪽은 또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돋보기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기도 하고 또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염려의 돋보기로 보게 되면 늘 염려가 크게 보이게 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게 보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보려고 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게 되면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문제를 큰 돋보기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17장 1절 보면요. 엄청난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등장합니다. 1장부터 시작하는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그 블레셋 군대 아주 정예화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커다란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 군인들이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는 광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싸움을 하지 못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거대한 골리앗만 보게 된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만 크게 보인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있게 되죠. 눈 뜨게 되면 이 거대한 물질의 문제 앞에 놓여있게 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 벽 같은 문제, 좁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건강이라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늘 우리는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세상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끝났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사울의 군대처럼 우리는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의 키가 자그마치 2m 90이 넘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주 요만합니다. 크기가 3m 가까이 되고요. 그가 입은 갑옷이 무려 57kg예요. 여러분 사진 보이죠? 키가 3m 되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 우리 사모님의 몸무게 정도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칼 하나, 들고 있는 칼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7.5kg. 우리는 잘 못 들 거예요. 크기도 크지만 이 거구 앞에 놓여 있는 저 다윗을 보세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부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 짓눌려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골리앗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 저 한 사람이, 거인 같은 골리앗 한 사람이 강해서 보일까요? 아니면 그 감정에 짓눌려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요, 현실의 크기만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다고요? 잠시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잠시뿐인 거예요. 내가 본 그 큰 대상이 누구냐? 내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누구냐?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보여지는 현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보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갖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군인들은요, 이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골리앗의 그 거대한 거구 앞에 짓눌려 위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의 이 저주, 우렁찬 저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뭐라 할 것 같아요? 쫄리죠, 쫄려. 쫄리는 거예요. 저도 저 앞에 있으면 쫄릴 것 같아요. 네? 제가 180이 안 되는데 180이 안 돼요. 너무 크게 잡았나? 170, 3m가 되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야 끝났다. 저 거인을 바라보라. 저 무기를 바라보라. 우리는 저 골리앗의 칼날 앞에 뼈도 못 치르겠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기나 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 비참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는가 원망했죠. 저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죠. 왜? 곧 저 칼에 그냥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절망과 공포 가운데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저 상태인 것이에요. 그럼 골리앗 앞에 보이는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이에요. 17, 8세 정도는 고1, 2 정도 되는 아주 왜소한 소년입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을까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네.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갔는데 너무 커가지고 헐떡헐떡 대니까 벗어버렸어요. 그죠? 그 말씀이 거기에 있죠. 38절에,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툭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손에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돌멩이 던지던 그 방법으로 주머니에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45절에 그렇게 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소리치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현실을 보았죠. 자신들의 감정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 골리앗 너머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선을 다윗의 눈이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멩이를 물맷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요만하지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유는 다윗의 그 팔 힘이 센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 던진 작은 돌멩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때 쓰러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둘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돌멩이에 큰 힘을 주시고 속도를 붙여주시고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해주셨고 대신 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저 쓰러진 장면 보세요. 엄청난 3m면 이 건물 높이만큼 되는 높이의 그 거부가 쾅 하고 쓰러질 때 그 다윗이 힘이 있어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을 선택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뒤바뀌게 됩니다. 벌벌 떨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서 블레셋 족속을 향하여서 쫓아가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의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없고 약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물맷들은 작았지만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두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한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 같은 것들은 크게 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때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크신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던지는 믿음의 물맷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의 물맷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힘주시면 그것이 엄청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용감해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운 대표자인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간증입니다. 매일 그 마이너스가 되는 통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계속 떨어지는 성적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자신 앞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매일 쳐다보니까 그 통장의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거 보니까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녀의 성적표만 보니까 점점 떨어지기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 우라통이 터져나오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그 문제보다 골리앗같이 큰 문제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가 내가 임했는데 이것을 더 크게 보니까 이제 허구한 날 바라보던 그 마이너스 통장도 안 보게 되고 자신을 속상해했던 그 자녀의 성적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하루에 20분씩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내어 기도했더니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십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그 현실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크게 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니 신기한 것이 아니죠.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연변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골리앗을 대신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있지도 않는 문제에 오지도 않은 연면을 끌어당겨다가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가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실 거예요. 회복원과 교회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최고의 영적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의 문을 딱 나가보세요. 일단. 곧바로 머릿속에는 이제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당장. 저도 마찬가지고 커다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크게 보고 또 크게 보고 압도되어서 그 염려의 노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보다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두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해요. 아멘. 똑같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마음을 너희 가슴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문제의 골리앗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이겠죠, 후자. 여러분들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문제를 보는, 크게 보는 시선을 선택하지 말고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고정을 두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있잖아요.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원하시니 말과 상의치 아니함을 이익에 대하여 전쟁의 여호와의 왕이시로 이 손에 있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멘. 아픈 문제도, 아멘. 여러 가지 문제도, 주여. 숱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죠?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시분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이렇게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왼손이 안 되면 오른손을. 집사님 안 되니까 오른손. 네. 그러니까 오른손. 안 되니까 왼손. 세상보다 세상보다 더 크게 해야지 하나님 놀래지. 세상보다 음에 왜 이렇게 작은가. 세상보다 어이구 왜 이렇게 작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염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염려를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어디 데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입술에서요 터지면 이 머리로 가게 돼요. 아멘. 머리로 가게 되면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저거 꼭 사진 찍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보다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먹에 물맷돌 있죠? 믿음의 물맷돌 있죠?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셔요. 아멘. 나는 나는 그거 나 따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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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여러분의 손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아멘. 매일의 문제 앞에 노출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있던 염려를 팍 땡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새벽에 이독사님 위도 가시다고 연락을 받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위독한 상황을 넘기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더래요. 아, 오늘 내일 하시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했어요. 집사님하고. 권사님 휴대폰으로 해서 손으로 막 움켜쥐면서 전화 통화 기도받으시러 왔더니 손으로 막 움직이시더래요. 예. 그리고 막 귀에 대고 기도해드렸죠. 집사님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가장 성공하시고 가장 승리하신 분이다. 왜요? 차실 때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주셨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전도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전도하셔서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귀에 대고 막 기도 듣더니 막 거친 숨소리를 쉬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듣고 손가락으로 권사님의 손가락을 확 잡으시면서 또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한다고 가장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훌륭한 기업가 할지라도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빈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나는 천국에 간다. 마지막 제가 입술에 미음 한 그릇 한 숟갈 띄워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셨죠? 불과 3주 전, 2주 전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입에 가슴에 묻고 사시고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인생으로 주님 품에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집사님이 승리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옥의 불못에 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인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세 가지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우리의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